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 이제 작은 그림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그림들이 보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면 그 그림 안에 주전자나 올이나 연필이나 지우개나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숨겨져 있는, 그림이 숨어 있는 그런 것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하는 거 해보셨나요? 예.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숨은 그림을 찾고 어떨 때는 마지막까지 하나를 찾지 못해서 쩔쩔매다가 참으면 기쁘고 별거 아닌데 기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숨은 그림을 찾듯이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 보아스, 나오미 그런 이야기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머니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게 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었고 또 때마침 많은 밭들이 있는 부유한 보아스였지만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보아스가 가게 되었고 보아스의 이름에 룻이 보이게 되었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룻이 누구냐 물으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성실히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눈이 룻이 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라, 물을 길러 가지 말고 여기서 먹게 해주라. 그리고 이삭을 다 줍고 나서 그에 보면 또 볶은 곡식을 대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룻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준 보리 이삭을 타작해 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 에바가 얼마쯤 되느냐 그랬더니 한 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한 말이 우리나라에서 개념이 다르잖아요. 쌀 한 말은 한 16kg 정도 된다고 그러고 또 들깨와 참깨 같은 것은 5kg, 콩은 7kg 정도 된다고 그래서 어떤 정도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한 에바는 큰 말 한 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쌀 14, 15kg, 16kg 정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 15, 16kg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거죠. 하루에 주는 이삭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드리고 저녁 식사를 지어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자 이것을 어디에서 줬느냐 그러면서 나오미가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 저녁은 룻이나 나오미 모두에게 풍성한 저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보리삭을 주스러 룻이 나갈 때 이렇게 많이 주술 것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남의 밭에 들어갔다가 무서운 주인을 만나면 쫓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를 살아보니까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고 정말 축복된 하루였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아니, 자주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딪히고 나니까 모든 일이 슬슬 풀린다고 그러죠. 슬슬 풀리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사실을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안 좋은 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일이 아름답게 풀려나가겠습니까? 한 가지 이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마 룻이나 나오미도 이삭을 주러 가기 전에는 어느 밭으로 가야 할지 몰랐고 자기 제대로 보리를 주실 수 있을지 몰랐을 것입니다. 또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나 이스라엘 여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걱정이 가슴속에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았고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 보니까 너무나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더라, 그 말.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저 어려서 이제 수레에 짐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연탄을 배달하는 아저씨들도 그랬고 짐을 나를 때 이렇게 손수레에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수레를 싣고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힘들지 않고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려서 많이 우리 보았잖아요. 여러분, 룻이 믿음으로 갔더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더라, 그 말. 누가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는 것처럼 술술 풀리더라. 보아스라고 하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고 또 나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았고 볶은 곡식으로 실컷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한 에바나 되는 정말 엄청난 양의 곡식을 주게 되었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부딪혀 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부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잘 안 될 것처럼 생각할 때, 사람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 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풀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게 마련이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고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온 그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룻의 그 나오미에게 주자 그 음식을 먹으면서 세 가지를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자기들을 선대한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대해 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참 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참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가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보아스를 위해서 룻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대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축복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질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합니다.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다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다고 해도요, 나름대로 걱정이 없고 나름대로 시험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대목에서 좀 오늘도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라고, 김정숙 권사님이라고, 김정숙이라고 하는 권사님도 두 분이고 그런데 A 집사님 권사님이시죠. 에바다 찬양대하고 해림이 어머니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의료원에서 수술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죠. 일찍 한 20년은 넘었죠. 남편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두 딸들 키우면서 또 딸 하나가 장애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잖아요. 참 고생 많이 하고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폐암이 발견돼서 오늘 수술합니다. 오늘 새벽에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수술 후 5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오미가 기도합니다. 보아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 입었어요. 이거 은혜잖아요. 물질적인 은혜, 정신적인 은혜.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합니다. 우리 위에 교회가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아름답게 나누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게. 그래.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되어야 쏘아붙이고 그럴 일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행여라도 그러면 쏘아붙이고 말을 한마디 이렇게 내 생각 그러면 안 되고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아침에 이 대목이 참 좋았어요. 이런 것이 비록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은혜를 입었다고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기도한 거 쉬운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에게 있기를 원하고 장로님에게 있기를 원하고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교회가 이런 분위기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손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사람이 서운한 거 생각하면 한없이 서운하지만 또 감사하고 고마운 거 생각하면 다 고맙고 감사한 거 들어요. 아멘.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했어요. 두 번째,
나오미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20절 이제 보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 우리의 가까운이라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고헬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말인 것 같은데 고헬이다. 한 단어로 고헬이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원래는 이게 고헬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왜 좋지 못한 관습이냐 하면 친족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살해를 한 사람이나 손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대신 손해를 그만큼 입혀주고 사람을 만약에 살해를 당했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이게 고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또 이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관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우리 교우들하고 갔을 때 요르단에서 그 안내하는 분에게 이제 들었는데 그쪽에 이제 이제 이슬람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 딸이 영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영국에서 이 딸이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 남자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슬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문화로서는. 그래서 이제 헤어지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딸이 그 남자와 계속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영국에 가서 그 동생, 딸을 죽이고 온 거예요. 이게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기들은 이게 이제 보복한다. 또 이제 이렇게 못된 것을 고친다.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이런 고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나쁜 그런 관습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것이 나쁜 관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습도 있었어요. 창세기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후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그들의 기업을 물고 긍휼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애를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것은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면 그게 형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은 그 형수하고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땅을 빼앗겼고 땅을 잃어버렸으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차서 주어서 형수와 그 아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 그런 제도가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도가 있어. 이걸 고헬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고 긍휼의 차원으로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긍휼의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아니고 이제 형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땅을 사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긍휼의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고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자기 희생 그런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주었다는 말을 듣고 보아스 가까운 친족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볶은 곡식이나 많은 보리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연히 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순리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잊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되고 되려고 하면 많은 난관이 있긴 하지만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창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기만 하면 찾아낼수록 우리는 더 풍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오미나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서 믿음이 성숙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났네, 은혜를 입었네, 혹시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숙해지게 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오미는 룻에게 추수 마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무슨 뜻인가? 나오미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 그 밭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까지다, 이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숨은 그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속에 지금은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숨은 그림을 찾듯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게 보일 때네. 선명하게. 처음에 보면은 뭐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거기에 코끼리가 숨겨져 있는, 호랑이가 숨겨져 있는, 연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코끼리도 보이고 연필도 보이고 노트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 찾지 못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보고 그러면 내 자녀들의 앞날 속에, 우리 교회의 앞날 속에, 우리 가정의 앞날 속에, 내 인생의 앞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숨은 그림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고, 이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풍성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질 거라고 예보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찾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